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고 이제 어디에서나 마스크를 이제 벗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확진자가 한 10,000명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서로를 좀 배려하기 위해서 아직도 마스크를 계속 또 착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찌 됐든 2019년부터 시작됐던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고 그동안 우리는 실은 참 많은 그 고난의 시간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이게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낸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변화 속에서 이제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트렌드가 변했다 할 정도로 정말 급격한 그 변화들이 곳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우리 경제, 문화, 사회 이런 모든 상황들은 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앞으로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변화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건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까?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이 고난들을 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 자신에게 조언을 받기 위해서 질문들을 하는데 모든 분들이 하는 질문이 하나같이 다 뭐냐면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한테 질문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은 없대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은요, 자신이 이 사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신의 삶 속에는 10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이분의 마음 속에는 항상 어떤 질문이 있냐면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바뀌지 않은 게 뭐냐? 여기에도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져도 소비자들의 그 심리 속에는 늘 낮은 가격을 원하고 빠른 배송을 원하고 또 많은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그만큼 또 성공한 어떤 삶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급 분류월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이 급하게 흘러가도 달은 떠내려가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막 급하게 급속도로 빠르게 이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물결의 어떤 그 속도는 빠르다 할지라도 그 물결에 비치고 있는 그 달빛은요, 그것은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것은 물결의 속도가 아니라 그 움직이지 않는 이렇게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없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굳게 잡을 때 오히려 이 변화가 많은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진짜 승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 저에게 계속해서 문자가 막 오고 있어서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아마 급한 소식이 있나 봐요. 네, 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많은 소식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오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서 우리는 진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건 도대체 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12절, 13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는 이 불시험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분명하게 불시험 같은 이런 그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좀 힘들 텐데,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정말 고난이 오면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정말 즐거울 수 있으세요? 정말 기쁘실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실제로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실은 동의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난이 왔는데 희죽거리고 다니면 그때부터 그분을 뭐라고 합니까? 동네에서 굉장히 이상한 분으로 이제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은 인생에서 고난의 문제를 생각할 때 한 사람도 이 고난에 대해서는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실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그런 요소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웬만하면 피해가는 거다. 고난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나만은 피해가기 원하는 거죠. 아마 코로나 팬데믹 때도 나만은 코로나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 있지 않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누군가는 야, 저런 어려움, 고난이 막 저 사람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덕을 저렇게 쌓았길래 저렇게 어려움 없이 사는가 하면서 우리가 실은 부러워하는 마음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그래서 이 고난은요, 혹시 내가 당하게 되더라도, 이 고난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이왕이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지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난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을 가볍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고난을 좀 이렇게 좀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이 산을 오를 때도요, 그냥 이렇게 맨몸으로 오르는 것보다 그 배낭에다가 짐을 좀 가지고 오르면요, 앞에다 맸다 뒤에다 맸다 하면, 그렇게 오르면 그 사람 몸의 그 중심을 잡아준대요. 그래서 이게 오르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개울가를 건널 때도요, 물살이 세면 실은 지혜로운 분들은요, 돌덩어리를 하나씩 들고 건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무거운 짐은요,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이게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트럭도 빈 트럭이면요, 언덕을 오를 때 헛바퀴가 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짐이 실려져 있으면요, 미끄러운 것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눌러주기 때문에 그 언덕바지를 이렇게 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 생활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 인생의 어떤 무거운 짐들이,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아주고 내 삶이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해주고, 뭐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책에나 한번 보십시오. 이 고난에 관계되면 이런 이야기 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좀 긍정적으로 유익한 것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세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든 이 고난은 맞서서 극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고난에 무너지지 말고 이걸 이겨내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겨내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어진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모든 고난의 때를 우리가 지날 때, 이 고난이 이왕이면 우리 성도님에게는 없게 되기를 소원하고요. 혹시라도 그 고난이 우리가 이게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빨리 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극복하셔서 선한 열매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긴 하셨는데, 실은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이렇게만 생각하면 한 가지 참 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열매가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그 사막 지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집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서 이제 사시는데,
거기에서 부엌에서 이제 물을 떠다가 이렇게 설거지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밖을 이제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봤는데 원래 풀 한 포기가 안 나야 되는데 꽃이 피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피었냐 하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었고, 자기가 설거지 하다가 끝나면 설거지 물을 항상 거기다 갖다 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바람에 아마 날아다니는 꽃씨가 거기에 떨어져서 그 토양이 변하고 거기에서 이제 꽃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대단해서 그때 이제 깨달은 생각이, 아, 그렇지. 콩나물도 콩나물 시루에 그 콩이 있는데 물을 이렇게 부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콩나물은 그래도 이렇게 자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이 고난의 시간들 우리가 견디고 힘들지만 참 이렇게 버티면서 이렇게 나갈 때 지금 당장에는 결과가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실 때 그런 은혜의 결과가 있다. 꽃피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을 이렇게만 생각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런 관점으로만 고난을 보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을 내가 빨리 지나가야 가는 어떤 터널 속에서 이 고난을 내가 맞이하는 것 같은 느낌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 인생의 터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어둡고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러면 그 터널에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유일하게 그 터널에 있는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것은 터널 끝에 있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언젠가 저런 마지막에 열매 볼 날이 있을 거야. 저 마지막 터널의 끝이 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맞아. 내가 잘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끝에 가서는 아주 다디단 열매를 내가 결코 따먹으리라. 그러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지내고 나면 결국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 열매에 있는 삶은 저 끝에 있는 거고, 나의 삶은 항상 힘든 거예요. 나의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 온통 죽기까지 내 삶은 불행, 고난 이렇게만 있으면 도대체 저 끝에 가서 다디단 열매를 먹는다고 한들, 물론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면 지금 내 삶의 현장은 늘 불행하고 늘 고난이 있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 전혀 못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요, 이게 실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이 자리에 이렇게 다 나와 계시는데 믿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와 여러 가지 근심들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살까 죽을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얻을까 못 얻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돈을 벌까 못 벌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 고난 속에서 다 거기에 근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대적이 빨리 없어지고 이 문제에서 내가 빨리 해결되어지고 터널같이 느껴지는 이 고난을 내가 벗어나서 빨리 성공하고, 우리가 늘 실은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그런 두려움과 근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저 끝에 있는 하나님 말고요, 지금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시는 건가?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니신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지금 돕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의 이 어려움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걱정과 근심 가지고 그 두려움이 변해서 찬송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붙잡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심지어 나중에는요, 자기 아들한테 배반을 당해가지고 압살롬에게도 쫓겨나죠.
그래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윗이 그런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어떻게 됐든 내가 이 어려움에서 빨리 헤쳐나오기를,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사울을 이기고 어떻게든 내가 압살롬을 이렇게 싸워서 이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도망 다닐 때마다 항상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사울이나 뭐 압살롬이나 고난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누구를 찾냐면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시편의 고백들 보면 온통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언제나 이 도망 다니는 삶이 끝나나 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도망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찬양하면서 누구를 만나려고 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요 다윗이요 도망 다닐 때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때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막 훈련되어 가지고 자기가 막 인품이 좋아지고 성품이 좋아져 가지고,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훌륭한 성품을 갖느냐, 고난 때문에 그것에도 다윗은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 되는가도 관심이 없고요, 오직 관심이 어디 있냐면 그 모든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서 이것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래서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우리는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 안에 이제 질문과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내가 당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내가 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한테 내가 맨날 이렇게 당합니까? 하나님, 제가 충성을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지금 고통이 있습니까? 실은 우리는 여기에 질문하는데 이런 질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시험이요, 불시험이 우리를 막 죽이려고 오는 시험이 아니고, 우리를 막 상처 주려고 오는 시험이 아니고, 이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고통받게 하고 막 피 흘리게 하려는 시험이 아니고, 이 시험으로 하여금 뭔가를 더 순수하게 만들어 가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수하게 만들려는 목적, 연단을 시켜서 정금같이 만드는데, 근데 그 목적이 나의 인품을 더 좋게 만들고 나의 성품도 훈련하고,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연단의 목적은 뭐냐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발견하기 원하시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엄청난 은혜로 감당을 하죠. 대단한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쩌면 그런 일들을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심지어는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나 자신의 삶이 부족해가지고 마음 안에서 막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걸 보면서 오라,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막 고민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을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로마서 8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결론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냐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 교육도 많이 받고 훈련도 많이 받아서 성품이 좋아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 학식이 많아서 또 자기 개인의 능력과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부 관계만 하더라도요, 가정에서 이 부부 관계만 봐도 그런 거죠.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이 삶 속의 가정, 이 부부들이 다 행복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진짜 행복하기 원하시죠? 그러면 행복한 남편이 되려면 어떤 남편이 행복할까요? 그 남편이 맨날 잘 먹고 잘 입고 막 좋은 차도 타고 막 쓰고 싶은 대로 돈 다 쓰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요? 그거보다는요, 이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요, 초인종을 누르면서 자기를 반갑게 맞이해 줄 그 아내가 생각이 나서 밖에 더 이상 있지 못하는 거예요. 얼른 한시라도 빨리 들어가서 아내를 만나고 싶고, 늘 아내 얼굴이 떠오르고, 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아내 생각하면 너무 좋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집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금 전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자,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도요, 물론 사실 뭐 잘 먹고 잘 입고 뭐 명품 백도 들고 다니고 이러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주는 기쁨도요, 즐거움도요, 잠깐입니다. 아무리 좋은 백을 들고 다녀도 가정에서 맨날 부러워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그것보다는 매일 집에 오는 남편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 보고 싶다. 남편 들어올 때는 거울이라도 한 번 더 보는 거죠. 이렇게 오늘 남편한테 좀 더. 그리고 남편 볼 때 마음이 막 싱쿵싱쿵 하는 거예요. 에? 이런 마음이 살아있어야, 이런 마음이 살아있어야 이게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목사님, 그런 가정은 없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있고 고난이 없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훈련을 받고 내가 얼마나 강인해지고, 고난을 통해서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아무리 대단한 일들을 다 이루었다 하실지라도 그 일들을 이루셨을 때 그 끝자락에 가서 정말 그 과정 속에서 아내와 더 사랑하고 남편과 더 사랑하고 그 자녀들과 더 사랑이 깊어질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12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참여한다는 것은요, 마음에 이렇게 공감한다는 거죠. 참여한다는 것은요, 이게 동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 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함께 즐거워해라.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기적을 베푸실 때 함께 즐거워해라. 이러면 즐거워하기가 쉽죠. 근데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즐거워하라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동질감을 느끼고 하나 되는 어떤 관계 속에 이렇게 들어가시려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능력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래서 능력 받아가지고 우리도 가서 막 사람들 고쳐주고 선교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기쁨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할 때 우리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느끼고 닮아가고 점점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막 전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변화가 되어지고 깨닫고, 그러면서 그 말씀의 그 권위 앞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행함으로 그걸 다 옮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려면 그 말씀 다 아셔야 되고 외우셔야 되고, 그 말씀 전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다 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길을 하나 열어주셨는데,
그게 어떤 길이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셨어요. 내 이놈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덜 아프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유일하게 그 고난을 당하실 때는요, 그 능력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픔을 그대로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당하실 때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걸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가까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으려면요, 능력 가지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약한 그 모습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말씀을 막 전하시고 사람들 막 고치시고 할 때, 오히려 막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럴 때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시기와 질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요, 이 훌륭한 말씀들을 막 전하실 때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으려면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품이 막 좋아져서가 아니고요, 정말 주님이 그 당하신 고난, 약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에 그 주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참여할 수 있고 이게 공감할 수 있고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루빨리 이 치욕에서 벗어나기 원하죠. 그래야 복 아닙니까? 진짜 복이면 어떻습니까?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그 수치스러운 일에서 내가 벗어났어요. 이게 복이 아닙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치욕 당할 때가 복이라는 거예요. 자,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가 더 복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요 아무것도 누릴 게 없는데 어떻게 복입니까 그게? 그런데 말씀하죠. 너무 중요한 것은 그 치욕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시려면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다시 보셔야 돼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쫓겨다니고 있었고 도망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다니는 그 길이요 너무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어요. 터널 같은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언제 이 쫓겨다니는 삶이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를 내가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언제 끝나는지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길이 지금 시온의 대로가 열렸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계속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시온의 대로는 결코 나를 복되다 복되지 못하다, 나를 부족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짜 부족함을, 내 인생의 진짜 축복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였지 거기가 뭐 사망의 골짜기냐 시온의 대로냐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더더욱 누구를 가까이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느낄 때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부익부 빈익부 현상은 지금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는요 급격히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요 어느 정도 돈을 가지신 분들은요
그 영향대로 더 부유해지고 계세요.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불합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영적인 세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물질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았다가 아니라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내가 과거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내 삶 속에서 또 달리 경험해 주실, 만나 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만날수록 그 만남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점점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2007년인가요? 제가 2006년인가 2007년에 제가 아마 이 영상을 제가 만들었어요. 화질이 별로 안 좋은 건데 제가 인터넷에 다 찾아가지고 그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음악을 제가 이렇게 깔고 그때 이제 만들었던 그런 영상인데 그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중증 장애인 릭 호잇이라고 하는 그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나가지고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어났을 때 이 뇌성마비하고 전신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혼자 걸을 수 없는 중증 장애를 갖게 돼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아드님은 그냥 식물인간 될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들이요,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자기 감정 표현으로 한마디를 해요. 근데 그걸 알아들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달리고 싶다, 달리고 싶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와 함께 달리기를 합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re is no life without this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imperfectly, but when you come, I am filled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You raise me up. I can stand on mountains. The stormy sea, and I am to run when I am on your shoulder. Oh,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우리는 어쩌면 여러 가지 고난의 현장에 분명히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피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지나갈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은 오직 거기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내가 극복하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더 대단해질까? 여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고난은 우리에게 단순히 피해가라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이 아들이 이 리고잇이 하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보트에 태워가면 그 위에 그냥 누워있는 것 뿐이고, 자전거 태우면 거기에 그냥 함께 앉아있는 것 뿐이고, 이 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건 다 아버지가 하는데, 이 아들에게는 지금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이 아들과 이 아버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 아들은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자기 몸이 온전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걸 알아갔다는 거죠.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다윗은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언제 이것이 끝날까? 언제 내가 여기서 벗어날까를 생각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 그 왕권이 회복된 다음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궤를 모셔올까? 그렇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는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리고잇 아버지가요, 주변 사람들이 다 말했어요. 세상에 철인 3종 경기 6번이나 완주를 하다니 정말 당신은 영웅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리고잇이 그랬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그저 대단하신 영웅적인 하나님만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삶의 여정에서 나에게 누구보다도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